유다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영적인 암초를 극복하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도 배가 그냥 가는 것 같지만 바다에도 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행기가 나는 공중에도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항해하고 비행하는 것입니다. 차도 가야 할 길이 있고 산도 오르는 길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도 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은 크게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된 길, 축복된 길이고, 하나는 저주의 길, 멸망의 길입니다. 사람들은 그 누구도 멸망의 길, 저주의 길을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모두 다 축복된 길, 이 복된 길을 가기를 소망하지요. 그럼에도 안타까운 것은 수고하고 애쓰고 그러면서 방황하고 갈등하면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요? 그렇게 원하면서도 길을 잘못 들어 걸었습니다. 축복의 길을 가기를 원하면서도 결국은 저주의 길로 가고 멸망의 길로 잘못 들어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 오셨습니까? 또한 앞으로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축복의 길로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의 길은 순종의 길입니다. 축복의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축복의 길은 다양한 변화 속에서도 오직 길 되시는 예수님만 따르는 길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영적인 문제는 예수님 이외에도 다양한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달라졌다고 아직까지 고리타분하게 예수냐, 다른 종교도 인정하고 다른 것도 다 인정해라, 좀 더 폭넓게, 왜 고리타분하고 이렇게 폐쇄적이냐 하면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이다 라고 하면 마음 딱 닫아버리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넓어 보이고, 그리고 참 다양성을 인정하자라고 하는 그 폭넓은 인격처럼 보여지지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진리의 말씀이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온갖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을 복된 길로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평탄한 길을 원하지요. 어렵고 고생하고 힘든 길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요, 원치 않는데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고 영적인 방해가 되는 암초를 만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고 행복하게 살고 열심히 살다가 암초를 만나 넘어지고 깨집니다. 시험에 빠지고 좌절하고 흔들립니다. 이 암초는 뭐냐면 물속에 숨어있는 그 바위덩어리인데 항해하는 배에 방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암초를 사전적으로 제가 찾아봤어요. 암과 초를 합한 것이 암초예요. 암과 초를 합한 거. 암은 뭐냐면 그 해저에서 암반이 수면상으로 솟은 것을 암이라고 그러고, 초는 뭐냐면 물속에 잠겨있는 바위를 초라고 그래요. 성경의 비유로 보면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상처를 주고 신앙을 흔들리게 만드는 그릇된 신앙인을 암초로 비유하고 있고, 뭔가 내가 좋아하지만 내가 원하지만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 어떤 것, 그것이 바로 암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를 향해서 항해하던 배가 암초를 만나면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아주 빠른 속력으로 달려가던 자동차도
장애물을 만나서 피하지 못하면 대형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즐겁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냥 뭐 둘도 없는 것처럼 행복해 보이다가도 어느 순간에 암초에 부딪혀서 시무룩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잘못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도 평탄한 삶이 되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은 예측 불가능한 일이 계속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영적인 암초를 만날 때가 있으나 이 암초를 피해가고 암초를 극복하는 믿음으로 살아라.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영적인 암초를 만나도 이를 극복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어떤 일로도 깨지고 넘어지는 그런 영적인 암초가 되어서도 안 되고 그 영적인 암초에 걸려서 깨지고 넘어지는 자 돼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영적으로 무너지게 하는 세 가지의 암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렇다면 우리가 극복해야 될 영적 암초는 가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가인의 길로 가는 건데 가인의 길은 뭐냐? 시기라는 암초, 질투라는 암초입니다. 11절 보실까요? 자, 화 있을진저,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여러분 보세요. 가인이 떵떵거리고 힘 있어 보이고 시기 질투하고 있지만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화 있을 거라 그랬어요. 우리는 복 있을진저, 복 있는 자가 돼야지 화 있을진저, 시기 질투라는 암초에 걸려서 화 있을진저 이런 가인의 길로 가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가인의 길로 가는 암초는 시기 질투입니다. 시기 질투는 우리에게 언제든지 밀려올 수 있는 거지만 이를 물리치고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을 보면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으나 그랬죠. 5절을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신지라.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재물 문제가 아니에요. 아벨을 받으셨고 가인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이거는 헌금의 차이가 아니고 예물의 차이가 아니에요. 바로 진정한 믿음으로 드리는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헌금도 준비했고 다른 거 다 준비한 것 같지만 예배의 형식에 참여한 것 같지만 진정한 믿음이 없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물론 가인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좋지 않고 기분도 안 좋았겠지만 오히려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결단하고 변화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예배 드렸는데 내 예배는 안 받고 동생 아벨 예배를 받아? 그러면 아벨을 시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질투하기 시작한 겁니다. 시기라고 하는 암초, 질투라는 암초에 딱 걸리니까 아벨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아벨은 죽고 나니까 끝난 것 같지만 화 있을진저 하는 대상은 바로 시기, 질투라는 암초에 걸린 가인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보세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세상에 예배드리고 불한 사람 되었어요. 예배드리고 성질낸 사람 됐어요. 예배드리고 안색이 변해버린 사람 됐어요. 그리고 동생 아벨을 들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분명한 사실은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암초는 믿음의 길을 가로막는 커다란 암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큰 방해가 되는 암초가 바로 시기와 질투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바로 이 가인의 길로 가지 마라. 시기와 질투에 이제는 암초에 걸려있는 가인의 길로 가면 화 있을진저, 이게 바로 생명의 말씀인 오늘 본문을 통한 교훈입니다. 이 암초에 부딪혀서
그동안 받았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모든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분노하며 무너지고 만 거지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가인의 길에 행한 자, 즉 시기와 질투의 암초에 걸린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기 질투는 인간 본성에 깊이 자리매김하고 있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암초입니다. 그 유명한 그 예일대학교 심리학 교수이자 총장인 살로비 총장은 미국 사람들의 그 범죄 심리적으로 분석 연구해 보니 미국 범죄의 20%가 질투 때문에 생긴 범죄다. 질투 때문에 이런 범죄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의 특성이 뭡니까? 남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속상하고 힘든 거예요. 근데 질투는 저 서울에 있는 사람, 미국에 있는 사람 때문에 질투하는 게 없어요. 오히려 가족, 친한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고 그러면 박수 쳐주고 야 너무 잘 됐다 해야 되는데 막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고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배 아프고 속상해하는 거예요. 질투라는 암초가 그거예요. 시기라는 암초가 그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형제이기 때문에 질투한 거예요. 여러분, 참 이 질투라고 하는 시기라는 그 암초의 본성이 우리 인간에게는 참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어요. 어린 아이를 낳으면 온 가족이 기쁘고 즐거워합니다. 행복이지요. 아, 우리 아들 낳았다, 우리 딸 낳았다, 우리 손주 낳았다. 그 순간, 모두 기뻐하는 그 순간 눈치를 봐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먼저 태어난 아이입니다. 자신에게 관심과 사랑이 집중됐다가 이 사랑 뺏겼다? 관심을 뺏겼다는 생각에 이제는 그 어린애기가 질투심, 시기심 때문에 이상 행동을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갓난아기를 때리고 그리고 밀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손가락으로 두 눈을 찔러서 치명적인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사람은 시기와 질투라는 암초에 걸릴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한순간 시기라는 질투라는 이 암초에 걸려 파손하고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너무 초라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뭔 꼴이지? 너무 불쌍하게 불행하게 스스로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씀 듣는 중에 하염없는 눈물이 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참 그래도 받은 은혜가 큰데 내가 왜 이렇게 시기라는 질투라는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내 스스로 초라하고 이렇게 불행해졌나. 눈물로 회개하며 결단했습니다. 회개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고 그리고 주목받고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속으로 속이 상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겉으로는 그냥 표정을 짓지 않지만 너무 힘들었대요. 전혀 기쁘지도 않고 질투가 나고 오히려 그 사람이 미워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게 속이 병들어가는 거예요. 그 주목받고 칭찬받는 몫은 내 몫인데 왜 저 사람이 칭찬받지? 왜 저 사람이 주목받고 있지? 막 속상하고 뒤집혀지는 거예요. 이게 시기라는 암초예요. 질투라는 암초에 걸려서 내가 파손되고 내가 깨지는 고통인 거예요. 저 사람이 이러한 열심히 하면서 잘하고 있다는 칭찬을 받는 거 보니까 부럽기도 하지만 시기라는 질투라는 암초에 걸려서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었던 거지요. 그런데 말씀 듣는 중에 은혜 받고 위로받고 그렇게 눈물로 회개하면서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친히 다가갔대요. 다가가서 정말 사랑으로 축복했더니 내가 그렇게 편하고 내가 이렇게 참 자유로워졌다는 이러한 고백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시기라는 것은, 질투라는 것은 영적 파멸로 가는 신앙생활의 암초입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 당하는 사람이 화 있을진저가 아니라 시기하는 사람에게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질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가인의 길로 가는 어리석은 불행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성경에는 곳곳에 말씀하잖아요. 다윗을 시기했던 사울이 모든 걸 갖추고 있으면서도요, 그냥 다윗만 쫓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일생이 불행해졌어요. 왜요? 시기라고 하는, 질투라는 암초에 걸려서 깨졌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3장 2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 속하여. 가인이 어떤 일을 했어요? 시기 질투예요. 이게 악한 자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한다? 아, 내가 가인과 같은 악한 자에 속한 자구나. 이거는 그 암초에 걸려서 내가 파손되고 내가 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 있을진저가 아니라 화 있을진저, 이렇게 되는 내가 스스로 깨지고 불행한 존재가 되는 거구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은 이는 악한 자에 속한 것이고 시기와 질투라는 암초에 걸려 넘어지는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시기 질투하면 나에게 되는 것도 없고 마음은 괴롭습니다. 이거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속병이 생깁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면 자꾸 원인 모를 아픈 거, 힘든 거, 심신이 정말 피곤해지고 힘들어집니다. 시기와 질투라는 암초로 더 심각한 것은 신앙이 무너지고 깨지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암초인 시기와 질투를 극복하는 믿음을 가져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로도 순간 갈등이 올 수 있겠지만, 순간 혼란이 올 수 있겠지만 화 있을진저 하는 가인의 길로 가지 말고 시기와 질투라는 암초를 극복하는 복 있을진저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암초를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총이 바로 복이 있을진저입니다. 시기와 질투라는 암초는 아까 어린 아기 얘기도 들었습니다. 말은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도사리고 있는 암초예요. 믿음으로 잘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가인의 길로 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다가도 아니지, 이거는 가인의 길이야, 이거는 악한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깨닫고 돌이키는 내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샘물 가족의 인사가 얼마나 멋진 인사예요. 옆 사람에게 합시다. 우리 성도님이 잘 되는 것이 내 기쁨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진짜로 그러세요? 참말로요? 가인과 같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암초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이를 믿음으로 극복하는 우리 샘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극복해야 될 영적인 암초는 바로 발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발람의 길은 세상 사랑하고 물질이라는, 돈이라는 암초에 걸리는 것입니다. 11절 보실까요? 다시. 자,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올라갔으며. 여러분 보세요. 이 발람의 길이 우리가 정말 피하고 넘어야 될 암초예요. 그거는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돈 때문에 예배를 잃어버리고, 돈 때문에 사명을 잃어버리고, 돈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이게 암초인 거예요. 발람이 극복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진 암초는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 것입니다. 발람은 당시 모압 왕이, 또 이름도 비슷해, 발락, 왕은 발락, 기억자 발락 왕이 돈을 많이 갖다 주며 유혹을 합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 좀 해줘라. 당신이 선지자 아니냐, 당신이 축복하면 복이 임하고
당신이 저주하면 저주가 임할 테니 내가 돈을 엄청나게 줄 테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좀 저주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발람 선지자에게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이 백성들은 복을 받을 자라. 하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돈 때문에 갈등이 생겼어요. 돈 때문에 하나님이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고 사랑하라, 축복하라 했는데 갈등하다가 결국은 친히 저주는 하지 못하고 우상 섬기며 음행에 빠지게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저주받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발락의 길로 가지 말아라, 발람의 길로 가지 말아라. 이건 악한 것이고 화 있을진저 세상 사랑과 물질을 사랑하여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소중한 영적 가치를 잃어버리는 불행한 일이고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에 그야말로 황금이 우상이 되어져 버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된 길로 가는 영적인 암초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 자체는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 돈에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돈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고 돈 때문에 가족과 불편해지고 돈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돈 때문에 사명 잃어버리는 거, 이게 암초라 그 얘기예요. 발람 선지자는 결국 물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죄를 범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세상 물질을 사랑하다가 악한 길로 발람의 길로 가는도다. 발람의 길은 물질의 미혹을 받아서 세상 사랑과 물질이라는 욕심의 암초에 걸린 것입니다. 불의의 삭을 사랑하는 물질 욕심 때문에 믿음도 잃어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리고 영적인 은혜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결코 세상을 사랑하며 물질의 욕심이 되어서 그것이 암초가 되어 파손되는, 깨지고 흔들리는 그런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내게 있는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있는 물질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을 펴서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는 삶은 영적인 암초를 극복함을 넘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과 감동을 낳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암초가 되어서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거나 시험 들고 흔들리는 일이 우리 일생 가운데 없어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기로 작정했는데 순간 욕심이 생겼어요. 밭을 다 팔아갖고 헌신한 거예요. 엄청나게 헌금 드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살짝 빼놨어요. 살짝 빼놓고는 드리니까 이게 전부냐 그랬더니 제가 욕심이 나서 그냥 일부는 좀 제가 떼놓고 왔습니다 했으면 좋은데 전부입니다. 그래서 네가 성령을 속였다 하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도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고 세상 사랑과 물질이라는 그 욕심, 이 암초에 걸려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불행해지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아니, 오히려 말씀드린 대로 내게 주어진 돈으로, 물질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되게 흘러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다면 그게 얼마나 암초를 극복한 복된 믿음의 삶입니까? 오늘 이 시대의 신앙인의 안타까움은 하나님 주신 권세와 능력을 상실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주의 사상에 빠져가지고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금과 은을 너에게 주노라. 물질주의예요. 내게 있는 것이 물질이고 내게 있는 것이 지식이고
내게 있는 것이 세상 사랑이에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은과 금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고 기쁨이 있는 것 같으나 정말 본질적인 기쁨도 없고 소망이 있는 것 같으나 참된 소망을 맛보지 못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이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기에 권세가 있었고 여기에 해결이 있었고 여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했단 말이에요. 내게 있는 것이 은과 금이냐, 내게 있는 것이 곧 나사렛 예수 이름이냐,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와 당당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이라는 암초에 부딪혀서 넘어지고 깨지는 발람의 길로 가지 말라. 이게 바로 두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발람의 길에 도사리고 있는 암초는 바로 물질이었습니다. 우리도 걸려 넘어지기 쉬운 암초가 바로 물질 문제입니다. 돈은 삶에 꼭 필요한 거지만 그 돈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든지 발람의 암초가 곧 우리 신앙생활의 암초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헌신하며 섬기며 베풀면서 오히려 감동을 낳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잘 드리고 어려운 이웃을 최대로 섬기는 삶으로 간다면 그것은 영적인 암초를 극복하는 믿음을 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삶이 흔들리는 이유는 물질이 바로 하나님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지만 내가 잘 되고 내가 번창하고 내가 번성하기를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될 영적인 암초는 발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 욕심이라는 암초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암초를 잘 극복하는 믿음으로 주께서 한량없이 베푸시는 그 은혜와 이른 비의 은총과 늦은 비의 은택을 힘입어 살아가는 복된 우리 샘물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극복해야 될 영적인 암초는 고라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 고라의 길로 가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반역하는 것입니다. 불순종과 반역이라는 암초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고라의 폐역을 좇아 멸망을 받았도다. 정말 신앙생활에 있어서 위험한 것은 고라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교만하여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것입니다. 고라는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한 채 교만함으로 제사장을 무시하며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 4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죠.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고라의 길로 교만하여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암초로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또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아픔과 피해를 겪었습니다. 고라의 길은 교만으로 인하여서 불순종하는 거고 반역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잘 나가다가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그 교만을 바탕으로 해서 불순종이 일어나고 반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큰일 납니다. 이는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폐역의 길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또 겸손한 믿음으로 살면서 감사가 나의 생활이 되는 이러한 우리 샘물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라는 다단과 아비람과 더불어서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고 불순종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당을 짓습니다. 당을 지어가지고 반역하고 바로 그 지도자와 결별하고 갈라지는 영적 암초였습니다.
그래서 고라 자신도 왜 이렇게 영적 암초에 걸려 넘어지게 됐냐면, 가만히 보니까 나도 레위 자손이다. 모세 너만 레위 자손이 아니고 나도 레위 자손이다. 그리고 족장 250인 대표로 뽑혔으니 너나 나나 뭐 똑같지 뭐, 이런 마음인 거예요. 모세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250명의 족장들을 선동해서 반역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250명의 족장을 왜 세웠습니까? 모세를 잘 돕고 모세를 잘 동역하라고 세운 것입니다. 그랬더니 모세의 동역자로 세웠더니 그들을 선동해가지고 반역한 것입니다. 교만하여 불순종하고 반역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운 종인데 어찌 내가 세운 종을 반역한 것은 나를 반역한 거다 하고 고라와 그 가족과 일당을 완전히 치신 겁니다. 힘을 모아서 모세를 견제하고 아론을 견제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허물이 많이 보인다 할지라도 모세를 지도자로 세운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너나 나나 똑같은 지도자라고 당을 지어 반역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라는 이 폐역의 길로 간 것이고 이로 인하여 멸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반역하고 도전하다가 그의 가족들까지 산채로 땅에 묻히는 비극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 암초를 만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암초에 부딪히면 큰일 납니다. 가인의 길로 가지 말아야 되는데 가인의 길은 시기와 질투라는 암초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발람의 길이 있는데 이 길은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에 대한 암초에 걸려 넘어져 신앙도 잃어버리고 흔들리고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고라의 길이 있는데 이는 교만하여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암초로 폐역의 길로 가고 결국은 하나님이 멸망 가운데로 안타깝게 처하게 만드시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가장 배가 조심해야 될 그게 뭘까요? 암초예요. 암초.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912년 세계 최대 호화 여객선인 타이타닉호, 영국 사우스샘프턴에서 뉴욕을 향해 항진하다가 침몰한 해상 최대의 참 사건이었습니다. 이 배는 46,329톤인데 배 길이만 해도 272m입니다. 배 길이가 272m. 우리가 100m 달리기 하죠. 그 2배, 거의 3배 길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얼마나, 학교 운동장 한 3개 되겠죠? 안 놀래고 있어서 내가 놀래고 있어요. 웬만한 빌딩보다 높고 초인류 시설로 떠있는 궁전이라고 하는 별칭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침몰할래야 침몰할 수 없는 배로 알려졌습니다. 그 거대한 타이타닉호가 빙산이라고 하는 암초에 걸려서 완전히 침몰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빙산 주의 이 경고를 6번이나 했는데 아이고 이 정도 되면 우리 배는 그 끄떡 없어. 이 경고를 무시하고 가다가 결국은 이렇게 완전히 깨지고 침몰당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깨닫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한 것 같고 어느 정도 스펙을 쌓은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빙산 주의하라, 암초를 주의하라 하신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경고를 무시하다가 타이타닉 같은 거대한 배도 깨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암초란 참 무서운 것이 뭐냐면
스필라스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니까 정말 강한 바위예요. 그 거대한 그 배도 파손시킬 수 있는 파괴력이 있는 그 힘이 바로 암초예요. 바위라는 암초가 세계에서 가장 큰 배도 한순간에 파괴하고 침몰시킨 것처럼 신앙생활도 암초를 만나게 되면 그렇게 잘 나가고 행복하고 모두가 부러워하던 삶을 살다가도 한순간에 피폐해지고 부서지고 깨지게 되는 안타까움과 불행에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 3서를 보면 교회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지만 크게 두 종류의 교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와 같은 선하고 좋은 교인이 있다, 이런 사람을 본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나 또 교회에는 디오드레베와 같이 악하고 좋지 않은 교인이 있다, 절대로 이들과 가까이 하지 말고 본받지 말라 말씀합니다. 디오드레베는 교회에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했고, 그리고 지도자를 배척하고 전도자를 배척하고 악한 말로 비방했다 말씀합니다. 자기도 헌신을 하지 않지만 남들이 헌신하고 주목받는 것이 그냥 신경 쓰이니까 시기질투가 나니까 그 사람까지 헌신을 못하게, 열심을 못 내게 자꾸 방해를 했습니다. 나도 헌신 충성 안 하지만 남들이 헌신하는 꼴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헌금을 내지 않지만 다른 사람 헌금하는 꼴을 보지 못해서 못 내게 한 겁니다. 늘 시기 질투하며 미워하며 방해했습니다. 디오드레베는 많은 사람에게 영적인 암초가 되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11절에 보면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을 본받지 말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80에 하늘나라 가든 90에 가든 100살에 가든 교회 안에도 디오드레베와 같이 그냥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악하게 사는 교인으로 살 수도 있고, 또는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와 같이 헌신하고 선한 교인으로 하나님께 영광되고 많은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와 같은 선한 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에게 있어서는 영적 생활에 방해가 되는 암초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조명하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의 암초가 있는지, 나태하고 게으름의 암초가 있는지, 열심 없음의 암초, 그리고 시기와 질투의 암초가 있는지, 물질 사랑과 탐욕의 암초가 있는지, 무엇이 내 영적 생활을 어둡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가 되는 암초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분명하게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에 시기 질투를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욕심을 이기게 하옵소서. 교만함을 이기고 더욱 사랑하고 축복하며 잘 드리고 베푸는 삶이 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마귀가 주는 암초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제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만하여 반역하고 불순종의 암초인 고라의 길로 가지 맙시다.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의 욕심인 암초인 발람의 길로 결코 가지 맙시다. 남이 잘 되는 것을 꼴을 보지 못하는 시기 질투하는 암초인 가인의 길로 가지 맙시다. 이런 길은 화 있을진저 하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암초를 극복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